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시므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받으실 만하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는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신중하게 생각하라. 이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을 가졌으되 모든 지체가 다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들이 되셨으며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으니 예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혹 사역이면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에 연합하라. 형제 사랑으로 서로에게 친절히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라. 소망 중에 기뻐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며 항상 간절히 기도하며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며 높은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만하지 말라. 어떤 사람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정직한 일들을 도모하라.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너희로서는 네 힘이 닿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협평하게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니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는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 길거리 이 둥지 석달 모진 북풍 한 살 몰아칠 때 지 없어서 길거리에 노숙하는 자가 가장 불쌍합니까? 이 세상 인정으로는 그들이 가장 불쌍해요. 그러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지 나사로는 살았을 땐 거지로 부자의 버리는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고 씻지 못하고 불결해서 종기가 나서 개들이 와서
핥는 그런 처참한 생활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그러나 어떤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따뜻한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며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부자는 거지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갔고 또 부자도 죽어서 지옥 불에 던져졌어요. 지옥 불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받다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나라가 보여요. 지옥에서. 거기에 자기 대문 밖에서 자기가 먹다 버린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던 그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자기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을 했죠. 자기가 지옥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거 스스로 알아요. 저 나사로를 내 고향집에 보내서 내 형제가 5명이 남아있으니 그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나사로를 보내서 알려주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했어요. 비록 죽은 자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나사로에게 이야기 듣지 말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성경을 말씀을 들으면 여기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나사로를 보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들에게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비록 죽었다가 살아가는 자가 있을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죽었던 자가 살아서 돌아와서 전도를 해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자, 예수님은 죽으셨다 살아와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줬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난 거 보고서도 안 믿었는데 그까지 한낱 거지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믿겠어요? 네? 그것은 뭐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교회당 와서도 안 듣는 사람이니까 와서도 딴짓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다 이거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목사 말 듣겠어요? 누구 말을 듣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가 멀어서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고 귀 먹어서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와 장님, 이들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노숙자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입니다. 아침 7시 한 15분쯤 어떤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그렇다. 상담 좀 하고 싶어. 그러면서 자기는 길거리에 내몰린 사람이라 노숙자라 그런 얘기지. 자기가 그전에는 교회 찾아가서 돈 10,000원씩 받아갖고 이렇게 노숙자 생활 한 적도 있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부모도 없고 어디 뭐 시설 보육원 출신이라 나이는 32살이라 청년이 남자. 근데 상담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전화로 상담을 해달래. 전화로 뭐 몇 마디 해갖고서 뭐 되겠어요. 그때 저는 아침 운동한다고 그 천변가를 식전에 그 걷기 운동을 하고 있을 때인데 걸으면서 그 전화로 몇 마디 한다고 해서 믿음이 들어갈 것도 같지 않고 그래서 그 말이 좀 진정성이 있는 것 같이 좀 들리더라고요. 일반 노숙자와 좀 다른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디냐 그랬더니 유성이래. 유성 초등학교 있는 부근인데 거기라고. 자기가 그 교회가 탄방동 있는 데라니까 걸어서 1시간 반만 걸으면 가니까 걸어서 오겠다는 거야. 나는 지금 교회 없고 난 지금 세종이다. 이렇게. 그럼 세종까지 걸어서 오겠다. 아이고 그 식전에 오지 말라고 내가 대전 이따 나갈 거니까 대전에 10시에 만나자. 그래서 이제 유성초등학교 앞에 갔더니 역시 뭐 노숙하는 청년인데 뭐 모양이 좋겠어요. 있더라고. 그래서 뭐 길거리에서 얘기 몇 마디 주고받고 했는데 주민등록도 다 말소되고 어디 취업도 못하고 해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에도 믿고 좀 의지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교회 몇 군데 전화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오지 말라고 그러고 전화로 뭐 한 1, 20분 통화하고 목사님들이 바빠서 못 만난다고 하고 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상담을 좀 진정한 상담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는 거. 근데 그 만나서 차로 딱 탔는데 노숙자니까 냄새 나잖아요. 나는 춥지. 요즘 추니까. 얘는 코로나만 아니면 냄새 같은 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참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잖아. 그 참 노숙을 하는 사람이니 또 하나님이 물론 전도자에게 지키시긴 하지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 몇 마디 하고 내가 우리 전도 책자 하나 갖다 주면 이거 읽어라. 이거 읽고 독후감을 써가지고 우리 교회를 찾아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겠다니까 그럼 믿으려면 이 책을 읽어라. 그래서 이제 주고 왔는데 오늘 새벽에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몇 시에 오면 되느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11시에 예배에 오면 또 여기 뭐 여러분들 노숙자 오는 거 기뻐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와도 괜찮은 사람은 손 들어봐. 어? 손들 하나도 안 돼. 그래서 오후 1시쯤 오라고. 금방 와서 설교 한번 듣고 구원 받겠어요. 오후 1시쯤 오라 해서 이제 1시쯤 온다고 했어요. 모르겠어요. 이분이 또 어떠한 조그만 그 인간적인 동정이라도 좀 받으려고 그러는 건지,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마지막 수단으로 의지해 볼까 하는 그 애절한 마음에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주님께 맡길 뿐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내가 오전 11시에 오라고 하고 1시에 오라고 해놓고서 가만 생각하니까 참 이렇게 전도하는데 무슨 노숙자라고 해서 차별을 두는가, 잘못한 생각이 좀 들어요. 저 나병 환자를 돌보던 손양원 목사는 그 나병 환자의 그 종기를 입으로 빨았다는 거예요. 빨아서 지금은 요즘은 이제 약이 좋고 뭐 치료를 하지만 예전에는 문둥병 걸리면 약이 없었어요. 그냥 앓다가 살이 문드러 썩어서 죽는 거예요. 이제 그 소록도에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그쪽으로다가 이제 이주를 시켰단 말이에요. 나병 환자들 촌으로다가 한 섬에다가 따로 격리시키느라. 그것도 전염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손양원 목사는 그 나병 환자의 종기를 입으로 빨아서, 고름을 빨아서 내서 그 종기를 빨아내면 종기가 나서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도 참 옛날 분들은 비유가 좋았어요. 사랑이 많은 것. 종기 알아서 그러면은 그걸 침으로다가 쪽 이렇게 사열천 넣는 것처럼 줬고서는 입으로 종기를 빨아내요. 그 빨아서 뱉고 그러면 그 종기가 나서 사람 침이 또 치유 효과가 있거든. 이제 그런 걸 내가 봤어요. 이게 그 손양원 목사님은 나병 환자의 그 종기를 빨은 사람. 그 오늘날까지 그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거예요. 그런 데다 비교하니까 참 저기 그냥 따뜻한 데 얼른 와서 몸이라도 녹이라고 할 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아직도 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한다. 하나님의 긍휼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심, 구휼하심, 구휼미 할 때 혈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주는 쌀을 구휼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길 불쌍히 여길 혈,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섬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희생물로.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희생의 도라. 여러분들, 자, 밖에 누구냐? 불을 자꾸 껐다 켰다 하지만 고장나. 예수님이 희생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했고 그 희생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으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희생을 하실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도 다 희생할 줄 알아요. 매사에 희생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희생해야 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희생해야 하고 또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희생해야지 돼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지 돼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고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희생해야 하고 또 자손은 부모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언제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들, 보지도 못한 여러분들을 2000년 전에 미리 아시고 여러분들 태어날 거 아시고 미리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희생이 없으면 나라도 못 지키고 교회도 못 지키고 가정도 못 지키고 자기 자신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희생의 도예요. 희생의 도. 희생의 도를 받아서 희생의 도를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합당한 것이다.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섬김이니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찾아보세요. (3절에서) 5절까지 베드로전서 2장 347페이지 다 찾으세요. 시작. 만일 너희가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선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주님께로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이 자 3절 너희가 만일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구원을 받았으면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2절에 새로 출생한 가나아이들 같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것으로 너희를 자라게 하려겠다미니라. 네가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너희가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사람들로부터는 4절에 버림받았으나 자, 예수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죠.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왔는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하나님을 잡아 죽였어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주님께로 나아서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될 것이니라가 아니요. 영적인 제사장이 됐어.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제사장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요. 자, 구원받은 너희 지파의 아론의 자손, 너희 지파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했죠. 그러면 제사장 역할 한 몇 년 했어. 하다가 난 제사장 역할 했으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난 이제 그만할래 하고 제사장 역할을 안 해버려. 그러면 그 제사장의 직무를 다 하는 거요, 다 하지 않는 거요. 다 하지 않는 것이고 못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너희 제사장들이 몇 살서부터 몇 살까지 제사장 직분을 행하나요? 네? 그게 20대 넘어서 30살. 몇 살까지? 30살 돼야. 예수님 몇 살에 침례받았어요? 30살에 받았지요. 그래서 33살이요. 33살에 들어가셨지. 침례요한도 30살 돼서 광야에서 나와서 제사장의 직분, 마지막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에서 비로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개월 차이잖아요,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요단강에 와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를 받은 것은 이제 제사장 직분에 들어간 거예요. 안수받은 거예요. 물론 저 침례받은 의미가 또 있지만은, 그때부터 예수님은 만 30세가 되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직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을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자, 그러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고 이제 그분이 희생물이 되어서 우리의 대성물로 죽으셨죠. 그래서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지금 그분이 무슨 직분을 가지고 계셔요? 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이거요. 그 예수님, 아니 영원한 속죄 이뤘으면 그걸로 끝나지 왜 대제사장 직분을 왜 지금까지 행하고 계셔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1절 2절에 우리의 변호사가 대언자가, 개혁성경은 대언자라고 하고, 만일 누가 죄를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의 변호사가 있으니, 대제사장 직분을 그분은 지금까지 하고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받았으면 나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안 나가 그러면 돼요? 구원받았는데 못 틀어나가? 이건 제사장 직분을 버린 거예요. 제사장 되지도 못한 것이고, 제사장이 된 사람은, 자 여기 우리가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 예?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아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제사장 됐단 말이에요. 거룩한. 그러니까 예수님도 희생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셨고, 여러분은 은혜로 제사장 직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뭐 힘든 거 있어요? 뭐 희생했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희생물 되셔서 대신 그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것이 제사장 된 거예요. 되었느니라.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완료행이잖아요. 그럼 제사장 직분을 예수님도 지금까지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제사장이 아니요. 그냥 제사장이요. 자, 대제사장이 계속 하고 있다면 그 밑에 제사장들도 계속 하고 있어야요. 나 제사장 너는 몇 년 했을게 이제 안 할래? 하고 그만둬야 해요. 율법에는 30살에서 제사장 직분에 들어가서 50살이 되면은 끝나요. 율법에는. 은혜는 꼭 구원을 20살에 죽었어.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으면 어디 가요? 20살이면 자기가 죄를 지면 내가 죄를 지었네, 좋은 일을 했네,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만 20세가 되면 속전을 냈던 거예요. 속전이 뭐예요? 죄값이요. 죄값. 속전 반세계. 반세계를 성전에다가 갖다가 남녀 노소가 다 성전세를 냈던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근데 그 속전이 누구냐?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이 우리의 속전이 되셨다. 생각나시죠? 우리의 죄값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 되셨으니까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내어줬단 말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2장 찾아봐요. 진짜 속전 됐다고 써놨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장 6절 4절부터 읽어. 4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근데 장로교 교리는 뭐예요? 택한 자만 구원받는다. 너 구원받고 너는 구원 안 받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사랑하사 그렇게 써놓은 성경 있습니까? 없어요. 사탄교리예요. 장로교 교리. 택자 구원론 사탄교리예요. 택자 구원론은 이 2장 4절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 보세요.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거되시려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 모든 사람 속에 빠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 전체도 그렇고 저 세상 사람, 온 세상 사람 75억 전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값으로 주셨다. 자기 자신을 죄값으로 주었다 이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분 안에서 합당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합당한 섬김이다 이겁니다. 섬김은 뭐요? 첫째,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 형제자매를 섬기고 세 번째, 이웃을 섬기고 이웃이 줄이거든 먹이고 이웃 사람이 배고파 굶주리면 먹여주라 그런 얘기요. 넘어서 12절로 갑시다. 2절에 보면 보세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본받고 따라가라.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받으실만 하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세상에 빠져 사지 말고 네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합당한 그런 섬김 생활하면서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입증하고 그것을 그 안에서 살라 그런 얘기예요.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복음을 오해를 하고 교회를 안 나오면서 나 구원받았다. 여러분들 영이나 육이나 같은 거예요.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낳았죠. 자녀를 낳았죠. 자, 낳아놓으니까 엄마의 역할 끝나요? 아빠의 역할 끝나요? 아니잖아요. 먹여서 엄마는 젖을 먹이고 아빠는 돈을 벌어서 엄마를 잘 먹게 해서 젖을 나오게 해서 어린아이를 기르는데 엄마 아빠가 함께 힘을 쓰는 거예요. 엄마 혼자만 젖 먹인 거 알아요? 지금은 부부가 맞벌이 하지만 예전에는 엄마는 집에서 살림만 하고 애기 젖만 먹이고 애 키우는 일에 전념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부모한테 효도했어요. 엄마 젖 먹고 크고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이렇게 살아요. 엄마가 늘 보살펴주고 잘못하면 그러면 안 된다 또 알려주고 그래서 엄마의 교훈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 들어봤죠?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옮기는 가르침 3번 자기의 아들을 잘 가르치려고 3번씩이나 이사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를 했다. 맹모 삼천지교 모르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다 알아요? 그렇지. 다 대학교까지 나오신 분들이 맹모 삼천지교를 모르면 안 되지. 엄마의 교훈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외할머니의 신앙이 좋았고 어머니의 신앙이 좋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특히 엄마들은 신앙이 좋아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치고 키우면 효도를 받는 거예요.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자녀들이 크면은 제멋대로 살아요. 어려서 꼬부라진 나무가 큰다고 반듯하게 됩니까?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8까지 간다. 죽을 때까지 못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을 받았다면 제사장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그럼 제사장은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성전 제사 드릴 때 한 일을 담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여러분은 다 제사장이라 이거. 응? 베드로 전서 또 찾아봐. 우리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응? 어떻게 했냐? 2장. 네? 2장. 몇 절이지? 5절. 시작.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요? 직분이 뭐요? 거룩한 제사장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제사장 직분 잘 행하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 한번 자기를 돌아다 봐요.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 제대로 행하고 있나?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제사장들은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구원받았다고 몇 년 되기보다 교회를 안 나와.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모양이에요. 구원받았다고 교회 몇 번 나오고 나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교회 나가?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여기 이 예배당 앉지도 못해. 다 서지도 못해. 다 지식 구원받아. 여러분들만이라도 끝까지 남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면 남으시고 제사장 아니라면 성전 안에 있을 자격이 안 되니까 마귀 세상 따라서 나가겠죠. 특별한 이유 없이 모임을 떠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 부산을 이사 갔다. 어떻게 부산에 여기까지 못 오니까 부산에 있는 모임에 가면 되고 또 없으면 인터넷 있잖아요. 인터넷 우리가 홈페이지에 예배들어 놔요. 집에서 말씀 듣고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부터는 이제 음력 설도 내일 모레죠. 양력 새해 됐고 음력으로도 이제 새해가 됩니다. 늘 여러분들 새해가 되면 올해는 뭐 잘 되게 해주시오 뭐 이런 기도들만 하지 내 신앙 좀 새롭게 해주시오 기도하는 사람 몇이나 있을는지 모르겠어. 세상을 위해서 세상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영적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산예배라 이겁니다. 6절에 가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으니 예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혹 사역이면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는 권면한 일로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자기 직분에 충실하라 이겁니다. 믿음대로 은사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사역하는 사람은 사역의 일로 부지런하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 또 누구야 나눠주길 좋아하는 사람은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어떤 대가 바라지 말고 줘라 이건. 지도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뭐요? 그 교회의 인도자겠죠? 지도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교회 일은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거움으로 해야지. 마지못해 하는 것은 하지 말아요. 그거 해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안 받으셔요. 마지못해. 사람 눈치 보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눈치 보고 하세요. 내가 그래서 늘 얘기해요. 목사 보고 교회 다니면 지옥 가고 하나님 보고 교회 다녀야 천당 간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 보고 교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교회 다녀야지. 아멘?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보고 다녀요? 사람 보고 다녀요? 예수님 보고 왔다가 사람 보고 나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 보고 왔으면 끝까지 예수님만 보고 가요. 아멘? 네. 왜 중간에 사람 보고 나가? 사람 온전한 사람 있어 없어? 그럼 자기는 온전해, 자기도 온전치 못해. 그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자기는 안 보고 남만 보고 나가. 아니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보고 가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의 직분만 하는데 부지런함으로. 어떻게 된 게 구원받았을 때는 제일 먼저 나오다가 몇 년 다니면 제일 늦게 나와. 예배 시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변하지 말아야지. 점점 늦게 나오다가도 점점 일찍 나와서 먼저 나와서 예배당 와서 좀 청소할 거 있으면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도 좀 해주고, 다른 형제가 자매 와서 좀 편리하게 뭐 좀 손볼 거 있으면 손도 봐주고, 그래서 예배당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자기 은사대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10절 보세요. 형제 사랑으로 서로에게 친절히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다. 근데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늘 말하지만 서로 사랑하라는데 자기는 사랑 안 하면서 사랑이 없다고. 사랑이 없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사랑을 안 하면서 뭐 다른 사람이 나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된 것이지 왜 인간의 사랑을 바라느냐고. 예수님의 사랑 받았으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 받으러 교회당 왔어요.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오셨습니까?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면 교회당 안 와도 얼마든지 내가 밖에서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날 사랑하고, 얼마든지 사람에게 사랑받을 일은 꼭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라 이겁니다. 11절에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라. 성령님 안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지. 뭐 성령이 받을 때는 그렇게 그냥 후끈하고 그냥 뜨겁더니 그 성령이 어떻게 된 요즘 21세기 성령은 받을 때는 화끈하는데 화끈하게 뜨겁더니 세월이 가면서 자꾸 식어지는지 모르겠어. 21세기 성령입니까?
갈수록 뜨거워지하여 식어지하여. 여러분들 마음으로 손들어봐요. 하나님 앞에. 나는 갈수록 성령님이 뜨거워진다는 사람은 손들어봐. 마음으로 들어. 나는 웬일인지 갈수록 뜨거워지긴커녕 점점 식어지네요 하는 사람 손들어봐. 다 내 눈엔 보여.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라. 열심히 뭐요? 뜨거울 열자 마음이야.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 오늘날 주님 섬기는 것은 주님의 형상을 닮은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 뜨겁게. 그것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소망 중에 기뻐하며. 여러분들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환난 중에 인내하며. 어려운 일이 당합니다. 그때 그 환난을 인내해야지. 견뎌내야지. 항상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돼요. 어떤 일이 생깁니다. 근데 기도해도 간절함이 없어. 하고서 말아.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손님 대접해 하기를 힘쓰라. 손님 대접을 아주 힘써야지 돼요. 힘써야. 교회에 오는 손님. 히브리서 13장 찾아보세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 내가 손님을 잘 대접했더니 대접하고 보니까 천사더라 그럽니다. 13장 1절 2절 1절은 참 짧으네요. 시작.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낯선 자들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는 이로써 어떤 이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라. 낯선 자를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는 이로써 어떤 이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8장에서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또 롯도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온 천사들을 대접함으로 롯이 구원받고 두 딸을 구원받았어요. 낯선 자. 유튜브를 봤어요. 제가 언제 어떤 노숙자 거지 처녀를 잘 데리고 가서 목욕비 줘서 목욕시키고 잘 옷도 입히고 옷도 다 입히고 잘 대접하고 자기가 잘 돌봐줬더니 그 처녀가 재벌집 딸이었었다는 거예요. 그 처녀가 사람들이 돈만 보고 자기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노숙자로 위장한 거예요. 진정한 진실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완전히 대박난 거죠? 거지를 대접했더니 그렇다. 오늘날 거지가 노숙자예요. 그래,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면은 안 되지만은 진짜 한 영혼이라도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내일 모레면 또 이제 설이죠. 이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설 명절 때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설 명절을 지내시면 좋겠어요. 설날 뭐 세배하고 세뱃돈 받는 데만 눈이 뻐글걸 게 아니고 어린애들은 그렇죠. 세뱃돈이 제일 좋죠. 우리 그때는 세뱃돈이 없어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세뱃돈이에요. 대신에 세배 가면 맛있는 거 차려주죠. 하여튼 가면은 세배하고 나면 먹을 거 차려주면 가는 집마다 하루 종일 먹어. 배가 참 그때는 만땔꼬가 되는 날. 근데 하루 종일 가서 주는 거 다 가는 집마다 세배하고 또 뭐 부침개 떡국 만둣국 뭐 주는 것마다 다 먹어. 그래도 절 애들 때니까 소화가 잘 됐는데 이제 지금은 세배를 받는 입장이 되고 말았네요. 이제 때도 과식하면 소화가 안 되고 이제 다 살아간 거예요. 이빨도 흔들대고 이빨도 빠질 때가 돼가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이제 멀지 않다 이겁니다. 이빨 빠지고 머리 휘고 밥맛도 줄어들고 소화도 덜 되고 하면 이제 갈 날이 가까운 거예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은 삶을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주님 안에서 살면 얼마나 기뻐요. 청년들 뭐 나는 아직 30대고 40대 뭐 20대니까 뭐 아직 10대니까 에이 나는 뭐 언제 죽을지 죽을 날이 아직도 몰랐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광주 사고 봐요. 아파트 짓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와그르 해서 이 세상을 하직하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무사히 잘 왔으면 앞으로 남은 삶도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실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14절 그냥 이걸 읽으면 돼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를 핍박한다고 저주하지 말라 이겁니다. 원수를 저주하지 말라 이겁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만하지 말라. 어떤 사람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정직한 일들을 도모하라.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너희로서는 내 힘이 단련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원수를 내가 스스로 갚지 말고 하나님이 그 원수를 진노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진노에 맡겨 구원받은 사람은 너를 원수로 여기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를 왼수로 여기고 핍박할 때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기록되기를 하나님 말씀에 그 원수는 내가 갚아온다. 원수 갚는 것이 나의 일이다. 하나님이 내 원수 갚아줄 거니까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야. 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지 말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율법이에요. 율법에는 그렇게 했지만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하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며 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한 대 때린다고 한 대 같이 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서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는 이렇게 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게 될 것이기 때문이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서로로 악을 이기라.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을 거 주고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물을 주고 이렇게 하라 이거.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요? 않잖아.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나만 배부르지 말고 좀 이웃도 좀 돌아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설 명절에 설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명절을 잘 지내는 것이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 영적 예배의 삶을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